좋은 가을에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끌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저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알기에 삶에 지친 고난의 터널을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여잡고 일으켜 세우시며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주길 원하는 당신의 손 붙잡고 일어나 달려가길 원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캔코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곳에서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캔코 선교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주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가족됨을 가로막는 우상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순차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장에 지금 들어왔고 10장 거의 말미에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장을 좀 더듬어 봅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그래도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이 찾아와 이혼 문제에 대하여 거론할 때 좀 화를 내시면서 이혼은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하고 싶은 진짜 마음을 좀 들여다봤죠. 우리가 물리적인 이혼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이제 잘 아는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죠. 그런 과정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는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사의 그 제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염두하시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얘기를 하셨던 장면이죠. 그래서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 물리적으로 그건 사실 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법에도 인간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서류를 쓰면 이혼 가능하다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혼 절대 할 수는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내가 나의 신부된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긴 합니다. 갑자기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재밌게 주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결혼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의 이야기. 그래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장 전체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봄이 흘려버릴 수 있는 하나의 주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한 청년을 만나는 장면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텍스타이, 너희가 나의 말을 받들고 나와 함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자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서는 한 청년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가족 공동체를 끄는,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이 될 수 있는 한 사건을 이 청년의 모티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좀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공간복음 전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요. 근데 공간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다 비슷한 주제인 것 같은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먼저 그걸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청년 그리고 부자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노멀한 스토리의 진행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계명을 준수해라.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되고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거의 이 청년에 대해서 그냥 명목상 다뤄주는 본문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조금 들어오면 독특한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으로 지칭해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차가운 이 인물을 청년이나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한 사람이란 단어를 먼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합니다. 자, 17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재치기를 하고 나니까 콧물이 조금 나서 여러분 조금 불편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세. 이거부터 조금 다른 거예요. 다 그냥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길에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길에 나아갔다. 어느 한 길에서 이 사람을 만났고 만나는 사람도 막연한 한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좀 상징적 어구를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태나 누가와 다르게 마가는 어떤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막연함 속에서 어떤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만나는 장면을 길가에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서두에 던지죠. 보통 성경에서 길을 표현할 때 우리는 늘 인생의 여정을 떠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거예요. 길에서 만났던 사람, 그리함을 통하여 어떤 특정 대상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는 한 사람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만났던 그 인물에 대하여 관리라 청년이나 부자라는, 물론 마가복음도 부자라고 지칭해 주지만 지칭할 때 그를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죠. 근데 실제로 원어로 보게 되면 사람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를. 에이스란 단어를 씁니다. 즉 이런 표현이죠. 조금 중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우리도 사람을 표현할 때 저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을 때 저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듯이 원어 자체에서는 사람이라는 언어 자체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라는 숫자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하나를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어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 하니까 사람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 하나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첫째라는 이미지는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인류 전체의 죽음을 대변하잖아요. 그리고 첫째라는 것은 언제나 그 가정의 전부를 나타냅니다. 근데 하나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마가를 통하여 재해석시켜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하나가 걸어오고 있는데 그는 모두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번역에 사람이라는 어구를 달아주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란 표현은 없긴 하지만 사람이 한 사람이 걸어오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인류의 대표를 언제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의 한 대표자를 막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의 뜻이 뭡니까? 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맨,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부를 수 있고 관리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마가의 관점에서는 길에서 아담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대표자가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아담이 했던 얘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영생을 이미 주고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었던 사실은 단순히 열매가 맛있어서 아니면 선악을 구분하고 싶어서라는 인간의 욕망도 내포되어 있겠지만은 오늘 이 사람과 동일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 내가 영생의 주체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무지하라 아니면 선악을 구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영생의 근원이니 나를 인정하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따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생을 이루고 싶으니까.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으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주체가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인정하면 되죠.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마음껏 상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주님이요 우리의 끝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다른 거죠.
자유와 자율은 다릅니다. 아담은 자유가 아닌 자율, 내가 법이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을 스스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내가 영생을 하고 싶어 했던 인물.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정형적인 모습이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내 성취를 통하여, 내 노력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노력밖에 없죠. 종교적인 열심을 갖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가정의 행복을 바라든지, 어떤 가치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것을 대리만족을 통하여 막연한 영생을 삶 속에 무단히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결국 다 후회하잖아요.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들어가며 내가 먹었던 신도 가짜였고, 내가 붙잡았던 재정도 가짜였고, 내가 사랑한 가족도 나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고대시대에는 다 못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을 같이 묻어가지고 순장통해서 같이 가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오늘 이 청년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묻지만 사실 발칙한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죄인의 정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총 5번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는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이 5가지 하지 말라는 삶에 함축되어 있지 않느냐. 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속여 빼앗지 마, 부모를 공경해. 그 5가지만 잘 지키면 영생이 이끌어가고 영생이 너에게 있다고 너 생각하고 있지 않니라는 대물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모든 종교들은 다 우리의 도덕심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불교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이슬람까지 다 개인의 경건과 성취와 노력을 통하여 다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하여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죠. 예수님의 얘기는 동일한 얘기예요. 너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당연한 듯이 답을 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보게 돼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이 청년의 대안은 언제나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끊임없이 내가 하다가 끝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구나 라고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십계명을 그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십계명의 가장 핵심 구절은 뭡니까? 1에서 4계명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야 이것들이 의미가 있어진다.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과 상관없어요.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돼야 구원받습니다. 천하의 몹쓸 놈이라도 누구의 자식이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정해요. 아이러니하게. 악독한 인간인데도 어느 핏줄을 타고났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정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이 된 게 여러분이 의도하여 선택했던 겁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자격을 얻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이곳에 토지 한 평을 거두하지 못해도 태어날 때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으면 이미 대한민국 시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영어를 융투가 쓰고 다른 말을 잘하고 한국말 하나도 못해도 이미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쳐줍니다.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자로 삼는 그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이 한국말 잘한다고, 내가 천국에 방언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한 걸 열심히 지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얘기인 겁니다. 너 그렇게 두두두두두 5가지 행함을 얘기할 때 그거 다 지킨다고 네가 천국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중요한 우리의 가족됨을 지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버려라. 1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긍언정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했으니. 그리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5가지의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하라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이 청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 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 내는 돈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곧 돈이었던 거죠. 자기의 일부가 소실되고 나의 전부라 생각하는 것이 소멸되며 하나님 나라도 영생도 그리고 주님의 자녀됨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실체입니다. 아담이 왜 죄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동일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재산 다 팔아야 천국 간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 얘기는 그냥 십계명의 재석일 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21절에 하는 얘기는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이에요. 이 우상숭배가 뭡니까? 성경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다시 내 자식 삼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자녀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되겠지라고 첫 계명으로 주는 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이거 간음죄 아닙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우리는 별로 신랑을 뒀습니다. 근데 신랑을 두고도 간음이 뭐라고 얘기해 드렸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간음이 일어난다. 내 사랑하는 대상에게 만족 못하면 다른 여자를 찾아가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내가 가진 삶의 영적인 것에 만족 못하면 다른 것에 기웃대죠. 이 청년은요 첫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족을 못해요. 돈이 있어야만 이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이 혼인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계명으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여기는 우선순위 얘기입니다. 다른 신과 어떤 신을 경쟁하라는 얘기 아니라 돈은 필요해요. 돈 없이 못 삽니다. 자본주의에 돈 없이 어찌 삽니까? 주님께서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는 진짜 어디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의 앞에 두고 그분의 원함대로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의 계획을 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갈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쓰고 싶은데 주님을 내 인생의 두고로 주님과 함께 이것을 쓴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년은 떠나갑니다. 길이의 아담은 떠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청년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사람 천국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여기서 돈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간음죄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언제나 우린 간음을 저지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가득 계신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 눈 흘기잖아요. 때로는 다른 어떤 가치, 다른 주제들, 다른 삶의 목적들 주님과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닌 척할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주님이 그걸 다 아는데 이 청년을 바라볼 때 마가복음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만 한 사람이라고 지칭해 줌으로 아담을 정형화시킨 다음에 주님의 마음이 대변됩니다. 주님이 이 청년의 실체를 몰랐을까요? 마음에 우상숭배와 간음죄가 가득한데도 주님은 아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스러워하더라. 사랑스러워하다. 이게 누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주님은 이 청년의 허물과 죄를 다 아는데도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이 청년이 진짜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맨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나의 피조물이니까. 구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잘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막연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찾아와 주셔도 거절하니 답이 없긴 하지만은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낙탁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낙탁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불가능해. 안 돼. 왜? 우리는 끊임없이 간음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정말 평생 주님만 사랑할 자신 있습니까? 오늘 저녁만 대해보세요. 가족과 재정과 삶의 여타 문제가 주님을 압도해버립니다. 내 새끼 문제가, 내 돈 문제가 언제나 주님을 압도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막 오르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지금 되어서 우리 가슴을 흔들 줄 몰라요. 아마 지금 제 생각에 교회 많은 우리 성도들이 코스피에 올라타서 주님 돈 올려주십시오. 이게 아마 많은 기도일 겁니다. 근데 주님이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구원 누가 받습니까? 우선순위를 뒤바꾸든 뭘 하든 간에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돈 못 버리거든요. 가족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 다음에 얘기는 더 살벌하잖아요. 가족과 전토와 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는 철저한 아버지의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집도 전토도 재산도 자식들도 다 버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 구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청년 아담은 언제나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의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한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 해 주셨군요. 청년이 떠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신앙은요, 내가 아닌 주님을 보고 주님께 무릎 꿇고 당신이 나에게 다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청년은 떠나가지요. 그러나 재밌게도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부여잡습니다. 똑같은 부자인데 똑같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삭개오는 주님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내 재산 갖다 버릴게요. 버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지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산의 5배라도 내가 사기 쳤으면 다 갚을게요. 삭개오 말대로 하면요, 삭개오는 그날 정말 파산하의 거지가 됩니다.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리 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이 집에 천국이 임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경제활동하세요. 다만 목적이 돈에 있지 마시고 가정에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있어질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본질로 바뀝니다. 그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자 청년을 보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복음의 외침이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며 여러분 뭐 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복음은 심플하지요.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아무것도 안 보고 구원해 주지?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성도는 단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해 지금 또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재조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자 청년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목회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 싶습니다가 늘 저의 자랑거리였고 저의 보여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다시 합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그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해결된 같은 표현에도 첫사람 아담을 사랑해 주셨듯
우리도 사랑해 주셨듯 그도 사랑해 주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우리를 그분이 사랑으로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그 사랑 붙잡고 갑니다. 내 행위에 나의 신앙을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영생을 기반두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여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거 믿고 그거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거친 풍파도 주님과 함께 뚫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들 강권하여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먹고 마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